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도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66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5장 두 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장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의미 있는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전쟁에 임하는 요나단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블레셋 군대는 이 요나단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당황합니다. 14장 14절에 처음 죽인 자가 20여 명이라고 했는데 국가 간의 전쟁에서 전사자 20여 명이 났다는 것은 작다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후에 변화된 분위기를 보면 이것은 아주 엄청난 승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블레셋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요나단의 승리로 인해서 먼저 어떤 연고였든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섞여 있던 히브리인들과 또 그 주변에 숲에 숨어 살던 종족들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편입에 대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요나단의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갑작스런 전쟁의 확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저녁까지 적군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즉 금식하라고 명을 내렸고요.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임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임한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한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전쟁에 임하느라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 군사들은 시장한지라 수풀에서 발견된 꿀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사이가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왕과 이 장수, 요나단 장수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굳어진 종교의식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요나단은 병사들의 기운을 북돋워 진영을 굳건히 세우는 데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전쟁이 끝난 후에 드디어 드러납니다.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군사들은 짐승의 고기를 먹게 되는데 삶아서 먹은 게 아니라 피를 재워 먹은 것이 아니라 피채 먹는, 즉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고집한 종교의식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지키는 의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보이기 위한 종교의식이었던 것이죠. 급기야 15장에서는 사울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이 아말렉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좀 지나가기 위해 길을 좀 비켜달라 했지만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도발해 왔던 최초의 종족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두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지고 기름진 짐승들과 폐물들을 사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것을 모두 다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사울의 말을 보면 교만한 구석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 그리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울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불순종의 그 일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그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자의 그 참 사랑과 참 순종의 마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24절로 내려가 보면 사울은 후회하면서 사무엘에게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했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한없이 어리석은 불순종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하여 온전히 지키며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